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15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저희를 살펴주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하는 악을 갚기보다는, 욕을 갚기보다는 저희가 복을 빌고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지혜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또 저희들의 삶에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당하던 박해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작한 박해가 지역과 정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소아시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자이고 거룩한 제사장임을 알게 되어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모습들,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사회에서 이미 제정된 법들,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을 위해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비방하던 자들이 훗날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되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순종을 해서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라는 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본을 보이셨듯이 또한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죄도 거짓도 없이 보복하심도 없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도록 이야기합니다. 또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인인 부인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인들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모든 교인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과 복음의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으로써 의인을 살피시고 귀로써 의인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언제나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앞선 말씀에서는 계속 거룩한 나그네의 신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이 어때야 되는지를 권면하였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들끼리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8절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먼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첫 번째 권면을 줍니다. 동정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함께 동참하여 고통을 받는다, 공감을 나타내는 혹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자신이 그 고통을 똑같이 겪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권면하기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가 된, 지체가 된 교인들끼리 보여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보여줄 수 있는, 내 몸의 일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 이러한 모습으로서 서로를 챙길 수 있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불쌍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자비롭고 인정 많고 동정심 있게 대하라고 하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8절의 마지막 권면은 겸손할 것을 말씀합니다. 겸손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서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면 교회에서 더 이상 다툼과 분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족들, 형제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행할 만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대라고 하는 말씀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구전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는 듯한 말씀입니다. 물론 교인들 사이에서도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교인들을 대할 때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8절의 말씀처럼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교인들에게 악을 당할 일, 욕을 받을 일은 세상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은 세상에서 핍박받는 일과 악을 당하는 일들에 대한 권면이라고 생각하여 읽으면 더 잘 읽히게 됩니다. 누구든 내게 악한 영향을 끼쳤는데 반발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갚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다라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통한 모든 일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날까지 사람들은 참고 원수를 갚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모습으로 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복은 복의 선지자들, 복의 사도들이 되어서 그 모습들을 이어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권면이고 또 명령입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모습들을 행하고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복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계속하여 복을 빌고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행할 것은 신원하시는, 우리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복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 사도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욕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권면하면서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구원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후에 다가오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 다가올 최후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참된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행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혀를 금하라고 명령합니다. 악한 말도 멈추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환경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그것을 누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또 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을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을 행해서 알려주신 우리에게 소망으로서 허락하여 주신 최후의 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고 이 당시에 교회의 소망이고 또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2절의 말씀 또한 시편 34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눈, 즉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입술을 지키며 화평을 구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또 신뢰할 만한 분이시지만 다른 한편 악인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12절의 말씀에서 전합니다. 의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거듭난 생명들을 가리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불꽃 같은 눈이 의인을 향해 응시하고 계시는데 감히 악인이 그 어떤 악행으로도 의인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최후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으십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 한나는 브닛나에게 많은 조롱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한나는 반박하고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로써 다시 한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간구에 응답을 하여 주셨고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환난과 핍박 중에 조롱당하고 고난당하는 중에 입을 열 때 대적하는 인간을 향해서 혹은 우리의 상황과 또한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보호하심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을 보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임하지 않은 진노와 심판 때문에 언제쯤 저 나쁜 일을 행하는 원수가 벌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당할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얼른 임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에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로서 악인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건 성소에 들어가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악인을 파멸시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인을 대하고 또 교인들을 대합니다. 교인들은 점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점점 잃어가고 우리 눈에 보이고 또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가니 보람차기도 하고 사랑과 화평이 넘치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일이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얼른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인의 심판과 속상해져가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악인들을 향하신 건지 과연 나를 지켜보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지 의문이 생기고 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의 선포와 시편의 고백들 또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었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시는 하나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매여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과 저희들에게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도록 남과 북의 모든 교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킨 교회들과 성도들과 군인들과 또 선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해왔던 악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원수가 저희들에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를 불러주신 대로 복을 잇는 복의 선지자들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향하여 복을 빌겠습니다. 이 모든 믿음과 결단은 저희의 억울함을 아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종으로서 주님께 온전한 순종으로서 저희가 순종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천국을 소망하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멈추겠습니다. 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저희를 바라봐 주시며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천국에 대한 믿음과 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저희들 고백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믿음 주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또 생활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군입대한 청년들 그리고 유학의 길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전염병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